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입니다. 16세기 말 조선 왕조 제14대 왕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아생즉 필사, 아사즉 필생. 싸움에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고 싸움에서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1596년 7년에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예수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참 신기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25절에 그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25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다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서서 16절을 가보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엄청 칭찬을 해요. 17절에 보니까 네가 복이 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구나 라고 칭찬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21절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21절에서 그러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한 말씀을 듣고 나서는요, 즉시 나서서 예수님을 붙들고 강하게 만류합니다. 2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거 바꿔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돼요,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거 번역 성경에 보면은 말렸다, 예수님을 말렸다, 예수님께 대들었다, 예수님께 항의했다, 예수님을 질책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강한 겁니다. 예수님께 강하게 항의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전만 해도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예수님께서 아주 독한 말을 하시죠.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불러요? 이야, 이게 보세요. 이 사탄아. 아니 베드로 조금 전에만 해도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그래요. 마귀 새끼야, 이런 뜻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말은 장애물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나의 장애물이다, 나의 걸림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23절 뒤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편으로서 생각한다. 그게 사탄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서 이제 24절, 오늘 본문의 요절이에요. 24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걸어갈 길이 뭐냐. 그래서 이제 24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24절 누구든지, 거기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뭘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항상 앞세우는 사람은 그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주선이 발사가 돼가지고 저 멀리 달나라에 가고 화성에 가고 그러려 그러면은 우주선이 그냥 쏴서 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로켓이 분리가 돼요. 중간에. 그래서 로켓이 3단 정도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싹 쌓아 올리면 중간에 한번 로켓이 쫙 분리가 돼요. 그럼 로켓이 분리될 때 가속이 붙어요. 그리고 엄청난 추진력이 생겨요. 또 힘이 떨어질라 그러면 또 2단 로켓이 또 분리가 되면 그 힘 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은 로켓이 분리되는 그 힘을 가지고 추진이 되고 결국은 저 멀리 달나라 가고 그 다음에 화성에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예?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것은 바꿔 말하면 로켓이 분리되는 것과 같아요. 내 뜻을 접는 거예요. 내 뜻을 접는 만큼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 뜻을 주장하면 주님의 뜻은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뜻을 접는다는 거예요. 주님 뜻에 따르기 위해서 내 뜻을 접는다. 내 뜻을 접는 만큼 주님의 뜻이 나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뜻이 있어요. 1990년대 유럽에서 광우병 파동이 일어났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 광우병 파동이 일어나서 유럽에서 소를 600만 마리를 죽였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였죠. 그리고 그 후에 또 조류 독감이 왔어요. 조류 독감이 와서 닭 몇백 마리 죽이고 오리들 몇백 마리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잖아요. 그거 다 갖다 파묻고 그랬잖아요. 돈으로 생각하면 그 키우던 소 죽이고 닭 죽이고 오리 죽이면 당장 손해지만 왜 죽입니까? 더 많은 닭을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소를 살리기 위해서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더 많은 소가 죽고 더 많은 오리가 죽고 하는 거죠. 예?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이 왜 안 자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도, 교회에서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하는데 왜 믿음이 안 자랍니까? 끊을 걸 안 끊어서 그래요. 버릴 걸 안 버려서 그래요. 끊을 걸 끊고 버릴 걸 버려야 되는데 그걸 안 버리고 붙들고 가니까 이게 나갈 수가 없는 게 꽉 뒷다리를 잡아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기 전에 먼저 할 일은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러니까 자꾸 욕심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해야 나아갈 수 있는데, 옛날 예수 믿지 않고 살 때 친했던 친구들 그대로 만나고 이런 사람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나쁜 습관에 빠진 그 습관들을 그대로 끌고 가는 거, 절대로 믿음 자라지 않아요. 주일날 아무리 은혜 받아도 옛날 나쁜 습관들 그거 안 끊으면 술 먹고 노름하고 게임하러 가고 나쁜 곳에 가고 나쁜 친구 만나고 세속적인 친구 만나고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어떤 효자가 먼 길을 다녀오는 중에 여행하다 보니까요, 불로 장수하는 약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효자니까 누구 생각이 났겠어요?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불로 장수하는 약을 우리 부모님에게 좀 드려서 우리 부모님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편지와 함께 그 약을 붙여서 부모님께 드렸어요.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 약 먹으면 늙지 않고 오래 살고 젊어지는 약을 드릴 테니까 드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단 약효가 너무 좋으니 한 알만 드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효자가 집으로 돌아오니까 자기 집 문 앞에 웬 여자가 서 있는데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못 보셨냐? 왜 우리 어머니가 안 계시냐? 그러니까 내가 네 어머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편지에 이 약 먹으면 젊어진다 그래서 한 알 먹으라는데 두 알을 먹었더니 이렇게 내가 젊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효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젊어졌으니까 참 좋다 그랬어요. 아버지 어디 계셔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울먹울먹 하면서 저 방바닥에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저 애기가 네 아버지다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엄마는 두 알 먹고 아빠는 세 알 먹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다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죠. 근데요, 이게 뭘 보여주느냐? 욕심을 부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절대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제가 주일이었어요. 오늘 월요일이었어요. 한 주간 지나고 주일날 딱 예배당에 왔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 지난주에도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죄 짓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가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음대로 살아요. 주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하루 화나면 화내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도무지 주님의 뜻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요. 그럼 믿음 안 자라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도 주께서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절제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 부인이 뭐냐?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주간에 그거 연습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광고했어요. 고난주간에는 하루 한 끼라도 꼭 금식합시다. 오늘 또 분명히 다 먹고 온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고난주간만이라도 이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참 유익한데 그게 습관이 안 된 거죠. 오락에 빠지면 안 되는데 그 습관이 안 돼서 여전히 오락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 특별히 남자분들, 이 스마트폰 게임하는 거 이번 주간에 하지 마세요. 저는 뭐 전철 탈 일이 별로 없고 뭐 버스 탈 일이 거의 없어요. 뭐 그렇게 어디 다니지도 않지만 다니더라도 개인 차로 다니니까요. 그런데 보면은 제가 말을 들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을 많이 한다 그래요. 게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고난주간에는 그런 유흥오락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뜻을 더 생각하고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내 뜻을 접어야 주님 뜻이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자기 부인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 살고 내 뜻을 죽이고 주님 뜻을 살고 내 영광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 돌리고 항상 주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오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했잖아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소원이나 뭐 간절히 구할 거 있잖아요. 간절히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나고 보면 주님 뜻대로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주님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에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은 내 뜻을 접고 주님 뜻을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2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십자가 진다는 것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뭔가 희생한다는 거예요. 희생한다. 희생을 감수한다라는 뜻이죠. 나는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손해 본 거 없어요. 엉터리로 한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뭐 직장에서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사업하는데 별 손해 본 거 없어요. 그 신앙생활 엉터리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 믿는 사람들과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는 학교를 다니고 하는데 내가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게 없다, 왕따 당하는 것도 없고 조롱받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 엉터리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데 왜 핍박을 하겠어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손해보는 게 있고 말이죠, 반드시 희생하는 게 있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예? 예수 똑바로 믿으려고 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살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슬릴 수밖에 없어요. 뭐 별나 보이고 말이죠, 뭐 자기 혼자 예수 믿나 뭐 이런 빈정거리고, 그게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참 믿음 좋은 젊은 청년 자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예? 자매님 예수 잘 믿고 싶죠? 그러니까, 네 목사님, 그러면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자매님이 참 순진하게도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도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더니 목도리에 십자가를 뒤로 획 돌리더래요. 십자가 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진다는 게 목걸이를 뒤로 메고 가는 그게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진다는 것은 정말 이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하는 게 있나? 뭐가 있나? 예를 들어서 주의를 잘 지키는 거, 그것도 십자가 지는 거예요. 저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대충 알아요. 네,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사업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많고, 네? 그러다가 이제 주일 되면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그런데 주일날도 잠도 못 자지요. 또 편안함도 포기해요. 주일날 얼마나 또 교회 열심히 신 분들은 평일보다 더 힘들게 주일날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네. 편안함을 포기하고 즐거움을 포기하고 어디 놀러 가는 거 안 놀러 가고, 이게 결국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 특별히 예수 신앙생활을 잘하는 젊은 청년 형제 자매님들, 예. 이제 결혼 배우자를 택할 때 말이죠, 결혼 배우자를 택할 때 믿음 좋은 예수 믿는 배우자를 택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희생이 따르냐? 세상적으로 볼 때 조건이 좋은 사람을 다 놓쳐요. 다 놓쳐요. 저희 아내도 그랬어요. 사실은 저희 아내도 저 만나기까지 세상적으로 조건 좋은 남자들 여러 명 놓쳤어요. 내가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어디 사는 누구 그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 세상적으로 좋은 조건의 남자들을 얼마든지 시집갈 수 있었는데, 오직 예수 잘 믿는 사람, 특히 이제 저희 아내는 청년 때부터 그냥 목사 될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이제 만나게 된 건데요. 그게 아니라도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굉장히 좋은 자매님들 많이 계시는데 세상 조건 좋은 남자 많이 있죠. 근데 예수 안 믿어. 예. 그걸 감수하는 게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알바가 있어요. 알바.
주일날 일하면 그 알바가 시급이 조금 더 높을 거예요. 모르긴 해도. 그러니까 주일을 예배를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진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내 이익을 포기하는 것, 그겁니다. 직장에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그냥 이렇게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하면은 쉽게 뭐가 될 건데 그냥 그 내 신앙을 내세우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이게 다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은 그건 엉터리예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1997년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안철수 씨 아시죠? 정치인 안철수 씨가 그전에는 의사였고 그 다음에는 사업을 했죠. 1997년 그때 그 안철수 씨는 안철수 연구소라고 컴퓨터 백신 개발하고 그를 활용하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맥카피 회사의 빌 라슨이라는 회장에게서 제안을 받았어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안철수 연구소를 1천만 달러에 팔라 하는 제안이었어요. 여러분 1천만 달러 하면 뭐 감이 안 오지요? 그 당시 환율로 100억 원이었어요. 100억 원. 지금부터 거의 20년 전에 100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그때 안철수 씨가 책에 보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다 그랬어요. 그 제안 100억 원을 손에 쥐면 그럼 평생 떵떵거리며 사는 거죠. 네. 그런데 안철수 씨가 거절했다 그래요. 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 한국에서 이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안철수 연구소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 연구소를 외국 회사에 팔아버리면은 우리나라 컴퓨터 보안 산업이 이제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컴퓨터 이 백신이라는 게 지금도 여러분 북한에 해킹하는 그 전문 요원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핵 만들고 미사일 쏘는 그 금액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그거의 절반 정도를 해킹으로 돈을 도둑질하는 거죠. 외국 은행이나 뭐 사업주 해킹해서 그 돈을 조달했다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이 없으면은 이제는 모든 뭐 드론이라든지 핵무기라든지 공군기도 다 이 컴퓨터로 조작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없으면은 이제 외국인 기술자가 오지 않으면 나라의 산업과 국방이 외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안철수 씨가 그때 100억 원이나 되는 그 제안을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의 책에서 그의 그 말이 참 감동적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돈과 명예를 빼고 생각해야 올바른 답을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면 돈과 명예가 따라올 수 있지만 돈과 명예를 보고 내린 결정은 결국에는 올바르지 못한 선택이었다는 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의 말이 현실이 됐어요. 100억 원을 포기했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10년 이후에 그 안철수 연구소가 100억 원의 순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성장을 해서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보상을 받은 것이죠. 물론 지금 이제 안철수 씨는 정치판 뛰어드는 바람에 제가 볼 때는 명예를 다 잃어버렸지만은 어쨌든 저는 그의 그 행동, 그때 그 행동, 그의 말은 참 비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하면은,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반드시 생겨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주님은 열로 갚아주신다 하는 거예요. 열을 잃어버리면 100으로 갚아주신다 하는 거고, 저는 저의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다 잃어버릴 텐데. 근데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더라고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뭐라고 유혹하는지 아세요? 쉽게 살라고 얘기해요. 좀 쉽게 살아라. 뭐 그렇게 어렵게 사냐.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가 복잡해요. 따질 게 많아요. 그럼 마귀는 얘기해요. 너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쉽게 살아.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25절, 26절을 보세요. 자, 25절, 26절 본문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이다 하는 거예요. 제 목숨, 영혼.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일시적인 가치를 영원한 가치와 바꾸지 마세요. 주님의 뜻만이 영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야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 반드시 끝이 안 좋아요. 요한주간, 고난주간에 자기 부인이 뭐냐? 자기 십자가가 뭐냐? 내 뜻을 접는 것이요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하나를 잃고 100을 얻는 그런 주님의 법칙에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번 고난주간에는 두 가지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건데요. 한번 화면을 보세요. 이 앞에 화면도 켜주시고